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앞에, 옆에, 뒤에 다 축복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형통한 삶을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형통한 삶을 삽시다. 제목 좋죠? 예. 형통한 삶을 살자는데 제목 좋다고 묻는데 여러분 제목 별로 안 좋은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 우리 찬송가 434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알죠? 찬송가 434장 많이 불러서 434장이 뭔지 벌써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가사가 너무 좋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참 좋은 가사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언뜻 들으면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 없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성공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무슨 일을 만나도 다 만사형통하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새해가 되면 새해 인사되면 이번 주가 구정이잖아요. 설날이잖아요. 설날 되면 다 설날 인사 또 할 겁니다. 요즘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어요. 두 번씩 하는데 또 새해 인사하면 어떻게 하면 올해 복 많이 받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게 만사형통하십시오. 그런 게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는 이 구절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뜻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요셉의 삶을 세 구절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다음에 3절에도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쭉 내려가서 23절에 보면요,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만사형통하리라. 비슷하죠? 요셉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는 그 예가 바로 이 요셉입니다. 벌써 39장에 벌써 3번씩이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요셉을 형통한 자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요셉의 생애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정작 요셉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형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요셉은 형통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이복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미움당해서 결국에는 아버지 몰래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역만리 타국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역만리 타국으로 그냥 노예로 팔려가 버립니다. 그렇게 노예 생활하는 것도 억울한데 열심히 일했더만,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더만 그만 부인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감옥에 갇힌 다른 사람들 좀 도와주었더만 이 사람들은 은혜도 모르고 자기 싹 다 잃어버리고 그 감옥에서 썩게 되는 거죠. 청천을 감옥에서 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만사 형통한 삶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디 요셉의 삶이 어딜 봐가지고 형통한 삶입니까? 만약에 이런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 그렇게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삶을 살고 싶은 분 몇 분 되십니까? 나도 그런 삶을 살아서 형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분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삶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한 삶하고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한 삶은 어떤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번씩이나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는 말 바로 앞에 나오는 말이 세 번씩이나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는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에도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한 삶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한 삶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형통한 삶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일이 술술 풀리고 그런 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요셉의 형통한 삶은 그런 형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돈 더 많은 버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좋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돈을 좀 더 벌고 더 건강해지고 내가 좀 더 성공해지면 그게 형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삶의 형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삶이 형통한 것은 지금 요셉이 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모든 사람 위에서 떵떵거리고 군림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요셉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노예로 끌려가서. 여러분, 노예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겠습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은 남 밑에서 피땀 흘려서 일을 해도 나한테 돌아오는 게 별로 없는 삶, 그런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고생 없이 일이 술술 잘 풀려가지고 형통한 것이 아니고, 노예로 팔려가더라도 죽을 고생하더라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시니,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게 형통한 삶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덮어씌우고 감옥으로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통쾌하게 한번 주먹 한 방 날리고 복수하는 게 그게 형통한 삶이 아니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감옥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삶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큰 집에서 호화롭게 사는 게 그게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막이나 빈들이나 어디에서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 찬송가 495장에 나와 있죠. 여러분 찬송가 495장의 가사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한다 그랬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와이 여행 가요. 하와이가 파라다이스고 거기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와이를 못 가더라도 지금 일터에서 땀 삐질 흘리고 세탁소에서 일을 하더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형통한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에서 부자가 돼가지고 휴가철을 몇 달씩 받아가면서 리조트 가서 여행하고 저리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한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 그렇게 보여집니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그 사람은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곳에 살아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에는요 이랬습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기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궁궐에 살든지 초막에 살든지 오두막집에 살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형통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늘 요셉을 따라다니면서 요셉 뒤치다거리 다 해주시니까 요셉이 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셨기도 하지만, 그러나 요셉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내 일이 술술 풀리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씀이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이 어릴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난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밑에 동생이 태어나면 동생 태어나면서 엄마가 죽었습니다만은 그 동생은 아직 어리죠. 아버지의 눈에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 분신인 이 요셉이 최고입니다. 그 요셉에게 왕이나 귀족들이 입히는 옷을 사다 입혔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눈에 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복 형제들이 눈에 가시같이 여겼겠죠. 그래도 요셉은 떵떵거리고 삽니다. 아버지가 자기 백그라운드가 딱 있는데 누가 자기를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든든한 아버지 백이 있는데, 부족한 게 없는데. 그러다가 물론 그때 요셉이 하나님을 알긴 알았겠죠.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 섬기는 거 옆에서 봤을 겁니다. 야곱이 때마다 제사 드리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찾는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죠. 그러다가 아버지 몰래 이 형들이 이 요셉을 갖다가 붙잡아 가지고 물 없는 웅덩이에다 쳐넣어 버렸습니다. 거기는 위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도 소용없습니다. 요셉이 뭐 했겠습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누굴 찾으면 형들이 자기를 구해주겠습니까? 그 멀리 있는 아버지가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그것도 웅덩이에 빠져버렸는데 요셉이 아마 모르긴 해도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겁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다가 이 형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요셉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돈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끌려가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세상에 팔자도 이런 팔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사람, 날도 안 통하고 낯설고 물스러운 곳에 홀로 뚝 떨어져가 그것도 노예 생활하면서 채찍 맞아가면서 일해야 되는 그런 노예 생활하면서. 여러분, 영화 보면 이집트 노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피라미드 동원 공사되는 그 노예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영화에도 잘 보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때 요셉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움을 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하나님께 부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았던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삶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말하는 요셉의 형통은 무슨 자수성가 해가지고 노예 신분에서 졸지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산 게 아닙니다. 지금 요셉이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은 노예입니다. 그런데 왜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요셉이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형통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요셉의 형통은 이 요셉이 다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권력을 가진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신매매당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노예 생활에 절망하지 않고 그 환경을 이겨내고 초월했기 때문에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된 겁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감옥 안에서도 그 감옥의 환경을 이겨냈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 요셉과 같은 그런 원리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하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난도 소용없고 부유함도 소용없고 뭐 아무 장애물도 이 사도 바울을 넘어뜨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겨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겨냅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다 만족하는 사람에게 뭐가 그 사람을 넘어뜨리겠습니까?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 여러분, 이 요셉 같은 상황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10대 청소년 시절에 그런 상황 만나보십시오. 아마 10의 8, 9는 자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상황을 이겨냅니다. 그 상황을 이겨냅니다. 이게 환경을 초월하는 형통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기뻐하거나 그런 삶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살 때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환경을 초월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 상황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상황을 해석하는 데 따라 달라집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왕이 이빨 하나가 앞에서부터 하나씩 빠지더만 맨 마지막 어금니 딱 한 개 남겨놓고 꿈을 깼어요. 잠에서 깨버렸습니다. 이게 뭐 찝찝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뭔가가 의미가 있는 꿈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방을 붙였어요. 꿈 해몽 잘하는 사람들 와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왔어요. 그 중에서 제일 용하다는 꿈 해몽가가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임금님, 이 꿈은 다른 게 아니고 임금님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하나씩 다 죽고 나중에는 임금님만 남게 된다는 꿈입니다. 좋은 꿈입니까? 나쁜 꿈입니까? 아니, 내가 지금 신뢰하는 나의 신복들,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부터 차례대로 죽고 없어지고 자기 혼자만 남는다고. 이런 불길한 꿈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노발대발했어. 이런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화풀이를 한 거예요. 그래도 그게 찝찝한 게 남아있죠. 그게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다른 사람을 불렀습니다. 다른 해몽가가 들어오면서 첫 번째 해몽을 했던 사람이 왕에게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이렇게 꿈을 해석했습니다. 임금님, 이 꿈은 다른 게 아니고 임금님께서 집안의 모든 사람들, 친척들, 뭐 신하들 중에서 가장 장수하신다는 꿈입니다.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상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눈치 빠른 분들은 이 꿈 해석이 다르지 않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같은 꿈입니다. 같은 해석입니다. 사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씩 다 죽고 왕만 남는다는 해석이나 왕이 가장 오래 산다는 해석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첫 번째 해석한 사람은 부정적인 걸 얘기를 했어요. 왕의 주변부터 하나씩 죽어나가고 왕만 남는다고 해석을 했는데 나중에 두 번째 해석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만 하고 부정적인 거 싹 빼버리고 긍정적인 것만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은 꿈이고 똑같은 해석인데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죽음과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보다 해석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면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보다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아무리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도 부정적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걷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던 증거가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두려워 떠는, 복수할까 봐 두려워 떠는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형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나를 판 사람은 당신들이지만 나를 이곳으로 보낸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족을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집트로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형제들에게 왕따 당하고 인신매매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그래도 이 요셉은 마음에 상처 하나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상황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해석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상황이 남들보다 못합니까? 열등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하나님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요셉처럼.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됩니다. 조금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이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내가 부모 잘못 만나고 이 고생이다.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이 고생이다.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살아보십시오. 그 삶은 결코 형통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삶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으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셨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겨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 이겨내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상황을 초월하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요셉이 말하는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철저하게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되는.
내가 잘 된 거. 근데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통을 얘기하셨을 때 이것은 요셉이 잘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지금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누구에게 복을 내리셨다고요? 요셉에게 복을 내리셨나요? 잘 보세요.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누구에게?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여호와의 복이 누구에게?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왜 복은 엉뚱한 사람을 받습니까? 요셉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통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면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잘 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모든 게 잘 돼야지. 그게 형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은 남의 집에 노예로 가가지고 그 주인집을 위해서 피땀 흘려 일을 합니다. 노예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봉사해 줬더니 복은 어디에 떨어졌어요? 요셉에게 떨어진 게 아니라 엄한 주인집에 복이 드는 거예요. 주인집이.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갔을 때 이 요셉이 감옥에서 일을 잘하니까 전옥이 요셉에게 일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23절에 보면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거? 일 맡겨놓고는 하루 종일 룰룰루 해도 될 정도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옥이. 요셉은 피땀 흘리 감옥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히면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남을 위해서 일할 마음 생기겠어요? 주는 밥 먹고 그냥 갇혀가지고 뭐 때리면 일 시키면 일하고 그 정도지. 굳이 내가 난 사람 일까지 맡아서 해둘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일만 해도 힘든데, 감옥에 갇힌 것만 힘든데 남의 일 봐줘야 되고 전옥이 시키는 일 해야 되고 엉뚱한 거 다 해줘야 돼요. 그러고도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납니까? 풀려나기는 그냥 계속 감옥에 살아요. 그런데 복은 누가 받아요? 전옥이 받는 거예요. 전옥이. 전옥은 지 할 일 안 해도 룰룰 하고 살아도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복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누리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남 밑에서 일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해보니 나한테 돌아오는 거 없어요. 주인만 좋지. 가게 잘 되면 손님들이 늘어나면 종업원은 죽어나고 주인만 돈 벌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손님 많아지면 주인은 기쁨이 머리까지 올라가는데 종업원들은 입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저도 종업원 짓 해봤으니까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사시려면 나를 통해서 주인이 유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어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어도 오히려 일거리만 많아지고 피곤해질 뿐인데도 거기서 전옥을 위해서, 다른 죄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런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복은 나 자신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면 그 혜택이 다른 사람도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이 구원의 복을 다른 사람도 누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 이 복을 다른 사람들도 누려야 됩니다. 일본에
오래전 이야기면 1964년도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소설이 있었습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저도 제가 태어나던 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공부하면서 자라면서 이제 책을 통해서 배웠죠. 그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작가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일본에서 크리스찬 찾기가 참 힘든데 크리스찬들은 정말 독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참 삶이 힘들었습니다. 23살 때부터 37살까지 폐결핵과 골육 종양으로 인해서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생활을 했습니다. 아리따운 나이 23살, 23살에서 37살까지 14년 동안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서 투병생활을 하는 겁니다. 글을 잘 쓰니까 신문에 기고하고 글을 쓰다가 감동을 받아서 병 간호를 해주러 온 남자와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남자가 공무원이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서 병이 어느 정도 차도가 있어서 퇴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림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인 남편의 봉급으로는 쪼들립니다. 그래서 남편을 돕기 위해서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조그마한 컨비니언트 스토어를 하나를 합니다. 구멍가게죠.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그 부드러운 성품과 그리고 신실한 그런 태도로 통해서 손님들이 자꾸만 늘어나는 겁니다. 물건을 들여놨는데 또다시 물건을 드러내야 되고 다른 물건을 드러내야 되고 물건을 들여놓는 쪽쪽 다 팔려나가는 겁니다. 가게가 번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와서 가게를 들러서 장사를 하고 있는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지금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돼서 좋고 감사하긴 한데 이러다가 주변의 가게들이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그 길로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새로운 물건을 들여놓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런 자기 가게에 있는 물품만 취급하기로 하고 새로운 물품들을 찾으러 오는 손님들이 있으면 다른 가게에 물품이 있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가게가 기존의 물품만 팔게 되니까 손님들이 줄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게가 망하는 가게는 아닙니다. 동시에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잘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줄어드니까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시간이 남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글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완성한 소설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소설이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함께 잘 되는 삶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유익을 누리는 삶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복을 받고 요셉을 통해서 전옥이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형통한 삶이 뭔지 살펴봤습니다. 형통한 삶은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도 초월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삶입니다. 이런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초월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사는 복된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결단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있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내 영혼 주를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도 우리 주님만을 간절히 찾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역경에도 부정적인 것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을 주고 베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만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 저희들이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한 삶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사 형통한 삶 주님이여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을 이겨내겠습니다. 주님으로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그 상황을 주님으로 믿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해석하고 이겨내겠습니다. 나만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이웃이 잘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가족이 잘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 직장이 잘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삶인 줄 압니다. 주여,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과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붙잡고 주님께 간절히 나가고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믿고 내 상황을 이겨내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유익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진정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뉴제제일 하나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